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죄를 의식하지 않은 자는 구원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늘 죄를 가까이 하여 드러내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어 이 아침도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7절 25장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소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법궤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법궤에서 이제 속죄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법궤에 덮개로 알려져 있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길이는 길이가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규빗이라는 그 길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센티미터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고대 시대의 하나의 길이의 측정 방법으로서 쉽게 여러분 손가락 끝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1규빗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한 50cm에서 45cm를 그 규빗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손끝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느 정도의 길이는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라 했으니 그 크기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니 그 길이는 또 그 크기는 이 금의 중량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거기다가 속죄소에는 2그룹, 즉 2천사의 형상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금의 무게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속죄소로 시작되는데 속죄소는 다시 말씀드려요. 순금으로, 온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법궤와는 구분이 됩니다. 법궤는 이 조각목에 금칠만한 거거든요. 속죄소는 안과 속이 똑같은 순금입니다. 속죄소는 그만큼 영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뛰어남을 우리에게 점점 알려줄 것이에요. 속죄소 위에는 2그룹이 마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사의 형상들이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알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천사의 그 길이나 높이는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컨대 한 2규빗 반 정도면 이 정도의 크기에 천사가 마주보고 있었다 했으니 우리 천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엄청난 금이에요. 예, 아침부터 이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 마음이 세속으로 꽉 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여튼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속죄소를 만들 때에 그 두 그룹을 붙여 넣은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쳐서 만든 것이니 그 공예와 기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속죄소의 뜻은 무엇이냐? 자비로운 보좌입니다. 자비로운 보좌.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자비로운 보좌.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의자, 자비로운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소에 대하여 우리가 좀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궤가 있고 그것을 덮는 덮개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위치가 법궤 위에 있을 뿐이지 이 속죄소만의 기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속죄소를 법궤, 덮개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따로 이름을 붙여서 속죄소라고 했단 말이죠. 자비로운 보좌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점점 우리가 더 확장하여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속죄소의 뜻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는 곳이란 뜻이 있습니다. 결국 속죄소가 하나님의 자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소를 법궤, 덮개 정도의 중요성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단독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가 더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단독적으로 속죄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치가 법궤 위에 있을 만큼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일 수 있는 것이지요. 법궤를 보관하기 위하여 법궤 위에 올려놓은 장식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성막에서 온전히 금으로 쳐서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시은자, 속죄소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맞습니다. 등대입니다. 등대. 금잔 등대. 이것도 한 달란트를 쳐서 다 만든 온전한 순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등잔은 성막에서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의 중량으로 볼 때 이 등잔보다 속죄소가 훨씬 많은 금이 들어갔다는 걸 볼 때 그 기능과 가치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여러분 속죄소에 대하여 좀 관심이 가십니까? 저는 사실 이 성막에서 속죄소에 대하여 가치를 별로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막을 공부하다 보니까 속죄소가 굉장히 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바입니다. 천사는 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막대한 금의 수량인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속죄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이처럼 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에 늘 의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어떠한 자가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셨기에 그들의 마음이 온순케 되었으므로 그 자비가 드러나 감사한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도 때로 마음이 완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함이 계속 꺾이지 않고 이어진다면 그는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은 신앙의 큰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나쁜 성도이냐? 주님의 자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방금 자세가 아니라 상태라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만큼 강인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고 힘이 센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자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요? 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가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것이 응답받았을 때에 내 안에 내가 미처 몰랐던 죄악들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 성도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좋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일부러 가지려고 하면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죄가 떠오를 때에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고통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 죄는 회개하면 될 일이지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담대함을 가지는 자는 악한 자이고, 오히려 주님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나이까, 이처럼 죄를 방관하고 두고 있는 나는, 죄를 이렇게 융성하게 만드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구원 받았다면서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취소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왜 구원을 원해요? 그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심정을. 얼마나 답답하면 다시 구원을 요청하겠어요. 그 정도의 죄책감도 없고 그 정도의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니 회개를 새우깡 먹는 것보다 더 가볍게 하는 것이에요. 죄의 무게를 깨달은 만큼 구원의 무게는 커집니다. 구원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주님의 자비에 대한 애타는 마음은 더 커집니다.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커지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반대로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구원이 가벼워서이고, 그 사람의 구원이 가볍기에 삶이 담대한 것이고, 삶에 담대하기에 죄에 완고한 것입니다. 왜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회심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온유해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요, 잘 삐지지도 않고요, 내 마음은 부드러워요. 예,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차라리 죄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 신앙에 대하여 골똘해지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상태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는 자는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철갑을 두른 것 같이 단단한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느냐면요, 금처럼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금같이 귀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죄에 대하여 고민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보좌 앞에 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